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장면이죠.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장면인데 우리도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사울, 바울이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이나 정기를 들고 또 뒤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거는 어쨌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것은 그 방식과 또 타이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만나달라 저렇게 만나달라 이건 다 우리 욕심인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또 사울을 만났던 것을 통해서 또 우리 것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전에? 동시대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추측해서 그렇게 해서 만났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동시대적으로 살았던 곳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갑자기 사울이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보면 분명히 사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난 적이 있을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먼 반체에서 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만났던 그러한 표현들이 없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첫 만남일 텐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을 핍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러니까 정말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과 동일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인인 거죠.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핍박받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만난 적도 없는 이 분이 어찌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고 박해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 근데 특히나 지금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빛 가운데서 나오는 빛이 둘러 비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때에 어떤 상태였다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메섹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태 아닙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괴수 중에 즉 죄인 중에 죄수 그러한 존재로서 여겨진 어떤 존재 예수라는 인물이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냥 살이 떨렸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은 아무도 저항도 없이 어쩌면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교인들, 교회 공동체, 한번 찔러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공문 받아가지고 다 내가 결박해 올게요. 걱정 마세요. 이런 기사가 등등했던 걸 보면 사울이 가졌던 마음은 교회 별거 아니야. 예수라는 어떤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죽었어 벌써.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따르던 추종자들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좀 보니까 좀 미친 것 같다. 돌을 맞으면서도 히덕거리면서 죽는데 별거 아니네.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하찮게 봤을까, 얼마나 약하게 봤을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로 봤을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좀 열심 내고 내가 우리 유대교를 내가 잘 섬기는데 내가 좀 열심 내면 이것들 다 몰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뭔가를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울의 관점과는 너무 다르게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냐면 왜 나를 핍박하냐 너. 이 관점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성도들의 핍박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좀 좋아하는 죄 좀 더 괴롭히냐, 혼난다, 너 그러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왜 핍박하냐, 나를 왜 박해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이 동일시가 강력한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대충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종종 그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좀 보잘것없게 보잖아요. 하찮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눈빛을 보고 태도를 보면 그런 뉘앙스들이 쫙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들에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는 이 시선, 이 관점, 어쩌면 사울이 보고 있는 관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교회도 주님이 또 보실 때는 어떨까? 지금 그때의 핍박, 너 왜 나 핍박하냐, 너 박해하냐 라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현대교회는 다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그때는 정말 동일시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교회 지금 엉망이라, 이건 동일시할 수가 없다, 내 몸 아니다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셨다면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울이 우리를 봤던 것처럼 좀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예배하는데 뭐가 임한다는 거냐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현재 교회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특히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별거 아닌 이 존재들 몇 명 모여가지고 똑같이 보는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은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런데 종종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뭔가 박해나 핍박을 하거나 뭐 업신여기거나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더 빈번하게 그게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물론 그런 적 없을 수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는 거죠. 교인이 교인을 비방하는 거야. 뭐 하는 걸까요, 그게? 그게 사울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몸담고 있는 교회를 비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교회 비방한 것은 면책이 될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타 종교보다 교인이 교회를 혹은 교인이 교인을 비방하는 것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슴 아프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타 종교인들을 만날 때 보면 물론 그 종교에도 뭔가 허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 종교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표현하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표현할 때가 훨씬 더 비방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교인이 교인을 비방할 때, 교인이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실 것 같아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만 주님의 몸이고 다른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닐까? 똑같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자신의 교회보다 더 낮게 보거나 비방하거나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들을 사울이 교회를 보면 무시하거나 깔보면서 한 태도하고는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어떤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또 똑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검증되지도 않은 것들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고 저기서 또 다른 데로 옮길 때 주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소망이 그때 사울에게 했던 얘기를 주님 나타나셔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 그러지 않을까요? 막 빛 가운데서든지 막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처럼 앞을 봐도 눈이 멀어가지고 막 그러면 전부 깜짝 놀라가지고 평생 교회나 교인들 비방하는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종종 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 금성을 좀 들어야 할 텐데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그때 그 교인 욕하고 그 교회 비방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했잖아. 그 얘기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참담하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울처럼 정말 회개를 하고 변화되지 않을까? 사울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때 뭐 했냐?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 3일 동안 밤낮으로 얼마나 이게 놀랍고 얼마나 죄송했으면 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성도가 핍박받을 때만 자신과 동일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돕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대접을 하고 뭔가 돌볼 때에 주님께서 동일한 이 동일시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또 35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어느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교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남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답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종종 보면 교회끼리 싸우잖아요. 교단끼리 싸우잖아요. 얼마나 열렬히 싸웁니까?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저 설교하는 사람 그냥 멱살 잡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참 제가 가족들 전도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교회 괜찮으니까 가십시오 했는데 아유 야야 내가 교회 다닌 지 지금 한 달인가 됐는데 교인들 누가 올라가가지고 목사님을 끌어내리더니 뺨을 때리더라. 예배 시간에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교회를 가십시오. 그 교회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 야야 이쪽 교회는 목사님을 끌어내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설교를 못하게 뭘 결정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주일마다 서서 얼마나 초라하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3번이나 옮기게 됐습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나는 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이다. 나는 주님의 몸이다.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는 우리는 왜 그렇게 동일하게 보지 못하는 것일까?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처럼 나는 주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고 싶고 다른 사람은 사울의 관점으로 보고 싶은 그런 어리석인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넘어가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계속 보듯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 봅니다. 6절에 보면요, 이 얘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이왕 그러면 하시려면 조금 더 얘기하셔서 네 할 일은 요거다 하고 다 알려주시면 그냥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셔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어디에 가면, 그러니까 또 행할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람을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죠. 천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전달할 것도 따로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끌고 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요, 사단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너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인데, 우리는 내가 근심하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을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다메섹으로 이끌 자가 따로 있고 거기서 이야기할 자가 따로 있고, 주님은 주님의 지시만 따로 하시고 천사는 천사 일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지시하신 일들에 집중하며 우리의 에너지, 삶의 수명들을 다 거기에 쏟아내는, 우리의 열정들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뭔가, 나에게 시키시는 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우리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잘 믿을까? 그게 하나님이 일이라 하는데 묻잖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게 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고민을 우리에게 딱 강탈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그 가운데 너 이거 해라 하신다면 그것을 다메섹으로 누군가를 끌고 가는 것이든 아니면 끌고 온 자에 대해서 뭔가를 지시를 하는 일이든 주님께서 각자에게 시키신 일들, 더 잘 믿는 것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일들에 우리의 삶, 남의 일 뒤돌아보지 않고, 왜 지시할 자가 다메섹으로 끌고 가고 다메섹에 끌고 갈 자가 중간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일을,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 그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그건 내 일이다. 내가 너에게 공급할 일이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더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인이 교인을 비방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사단이 할 만한 일들을, 사울이 그래서 꼬꾸라져 엎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우리는 서스름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뒤돌아 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 잘 믿는 일, 그래서 잘 믿는 일이 무엇인지 각자 더 깊이 고민하게 해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지시하신 것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특히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더 집중하여 거기에 우리의 남겨진 삶을 다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